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다 02년생이신가요?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북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목소리가 02년생 아니신 것 같아. 왜 오늘 뭐 누구한테 혼났어요?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인데 특별히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분별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묵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지금 리더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다 리더이십니다. 그죠? 네. 최소 단위로는 나 자신을 이끄는 것도 내 어떻게 보면 몫이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꼭 내가 나를 이끈다 이렇게 막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이끄는 리더와 또 따르는 팔로워가 서로의 어떤 역할과 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최근에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1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위는 책임감이네요. 리더에게 구성원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죠? 책임감, 그리고 상황 판단력, 소통 능력, 전문성이 4위네요. 그죠? 전문성이 4위고 마지막으로 5위가 포용력. 그래서 그 그룹이나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이끄는 리더에게 바라는 가장 첫 번째가 책임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더와는 상반된 그 하는 그 포지션은 거의 같은데 상반된 존재가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냐 리더냐 이 차이가 되는데, 보스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죠. 그리고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구성원들만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쏙 빠지죠. 근데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자기가 가장 최선두에 서서 모든 역풍과 또 시련을 맞아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성원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요, 리더여야 하는 사람이 보스가 될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상황들을 합리화하면서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비단 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분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리더가 보스로 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 군생활을 소대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소대원들을 한 40명, 적게는 그래서 50명까지 데리고 있어 봤습니다. 그때 소대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리더십은 절대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리더십 책을 그전에도 많이 봤었는데요. 물론 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정말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리더십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다양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뼈저리게 어떤 면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일부러 얼굴은 가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분들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네. 감독이 선수들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력의 저하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고. 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감독은 뭐 해나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감독을 누가 뽑았냐, 이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이 리더십의 부재를 통해서 충분히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에 도전할 수 있었던 구성원들이 모래알 같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요르단전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성원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조직은 절대로 좀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없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더 꼴불견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종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할수록 참 이 용인술이 너무 중요하다. 용인술이 뭐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능력을 용인술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용인술이 엄청 뛰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원팀으로 만들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끔 이끌었던 것으로 인해서 역사에 길을 남을 만한 혁신을 이끌었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리더가 누구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리더가 가져야 될 다양한 자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으로 좀 나눴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좀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 자, 분별력이란 가장 최고의 두뇌 활동을 말하죠. 분별한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조언을 총망라해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행동이죠. 그죠? 리더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사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죠? 리더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의사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사 결정권은 뭘 수반합니까? 책임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장자 들어가는 자리는 다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죠. 그죠? 또 사장님, 그죠? 사장님, 팀장님, 기장님. 기장님은 뭘 책임져요? 비행기를 책임지잖아요. 그죠? 기장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죠? 또 가장이 있습니다. 이 집을 책임지는. 그리고 장로 형제님이 계시죠. 그죠? 장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장자가 이게 무겁습니다. 이 장자가 들어간 자리가 참 힘들어요. 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내는 분들은 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 전체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불필요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봤을 때 성경에서는 이런 분별력을 발휘하는 자리를 보편적으로 남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발휘하시던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시대를 정상적인 시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쓸만한 남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런 분별과 책임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혼났어요? 네, 뱀이요? 네, 뱀이었나? 예, 남자를 혼내셨죠, 그죠? 네, 남자를 혼내셨습니다. 예, 왜냐? 그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집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장면에서 아담이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죠. 참 못났다고 보여주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꾸 누가 떠오르시면 곤란한데.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냐면 오늘 수요일이고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모습을 봤어요. 아까 그 축구 감독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하고 나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내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장인 거예요. 장자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장이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리더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팔로워들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스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알아보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원어적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는 도키마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시험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뜻으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며 판정하여 입증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 금덩이를 녹여서 불순물의 찢기를 제거하다 이런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여 잘못된 것을 시험하여 골라내다. 다 어떤 뜻입니까? 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조사하고 구별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 균형 잡힌 관점, 넓은 심성, 결과를 예상하는 것 등등 정말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리더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분별력은요, 세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룹의 총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이 나아가야 될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슨 일에만 집중합니까? 바로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룹의 회장님들이 막 그 서류 처리하는 거 보셨어요? 막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생산을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경치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뭐만 합니까? 생각만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뭐 비타민 먹는 그런 것까지도 다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비서한테 맡겨요. 시간이 때가 되면 어때요? 비서가 딱 가져오면 그냥 먹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회사가 우리 그룹이 어디로 나아갈 될 것인가 그렇게 그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거대한 그룹이라 하더라도 전처럼 막 그룹의 총수가 밤새워서 막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 혼자서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어때요? 잘 보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한 번의 총수의 결정에 의해서 엄청난 이익이 오고 가는 기업 환경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 명이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몸된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복수 지도력을 주셨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은요, 가장 효과적인 것을 택해서 그걸 합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지난 어떤 역사 가운데 기업 환경을 통해서 검증되기 이전에도 복수 지도력을 교회에게 지도력의 원리로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는 복수의 장로 형제님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분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 기업의 총수들이 하는 세상의 일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경험과 관점과 심성과 이런 것들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만 볼까요?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어요? 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는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인도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잘 하는가 보자 하고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팔로워로서 합당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룹의 그룹의 가장 우두머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이 어느 방향이 옳으냐, 어느 방향이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일에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사인만 하고 맨날 누워있고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일을.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동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하는가? 성경에는 무언가를 분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서 백성들 앞에 출입했어요. 근데 백성들 앞에 들어가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다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분별한 대로 행했죠.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집사들 선임할 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할 때도 도키마저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먼저 분별하여 봐라. 테스트해 보아라.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인술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선악을 분별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모종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또는 어떤 서적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장로 형제님들은 그것이 선한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컨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이 교회를 노리고, 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어떤 성도를 파괴하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리더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점에서도 이 안테나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무엇을 분별하는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될 사역의 어떤 영역들을 제안하고, 이런 거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사람을 적절히 시험하여 보고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고 또 시의적절한 말을 하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어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축구 감독님 기억하시죠? 그분은 뭐만 들으려고 해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좋은 이미지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 뭔가 선수단이 흔들릴 때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뭐 욕설을 할지라도 흔들리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 되게 묶어주는 역할은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안 해. 맨날 웃어. 저도 웃어. 진짜 열받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혈기가 아직 다 죽지 못해가지고. 예. 요르단전 끝나고 선수들은 울고 있는데 감독은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 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공감 능력도 완전히 제로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까? 아니죠. 그 연예인이죠. 그죠? 이미지 관리만 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욕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의 본질은 욕을 잘 먹는 것이라고. 그래서 뭐 여담인데요. 집에서도 가장들이 누구한테 욕을 먹습니까? 욕이라고 안 하고 보통 바가지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가지의 순기능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 자매님들이 발휘하시는 그 행동이 언론의 역할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드러내고 공개하고 비판하고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이 순기능이 있네. 예, 저 뒤에서 저희 자매가 저를 잔잔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순기능이 있구나. 네, 근데 들을 때 형제님들 어떠세요? 우리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계신 한 분이 계시는데 양털옷을 입고 네, 괴롭죠. 네, 괴롭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필요하더라니까요. 그죠? 필요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쓴소리도 듣고 또 나도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냐. 그래서 때와 상황과 목적에 맞게 행할 바를 아는 것.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줄을 알았던 다윗처럼 그가 극히 지혜롭게 행했고,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누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원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년은 어떻게 됐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이 망령되이 행하는데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력을 잃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가 제일 나이가 많이 든, 제일 연륜이 높은 그런 분을 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장로의 하나의 자격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존경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에서는요, 분별하는 자와 그 분별을 따르는 자의 역할이 구분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카테고리를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분별하는 이는 겸비함과 전적인 엎드림과 정직한 반응을 통하여 그 분별을 드러냅니다. 자, 보통 분별은 아까 리더들이 한다고 했죠. 그 리더는 그 어떤 그룹이나 또는 공동체를 이끄는, 과거에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 리더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궁극적인 분별을 위한 궁극적인 지혜의 근원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겸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평생 존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제가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찌 행해야 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네,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때의 솔로몬은 그가 왕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중차대한 자리인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는 없사오니 제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합당하게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그때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에 자신의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별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신의 겸비함과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얼른 장막부터 걷어야 짐은 필요한 것만 챙기고 빨리 말 타고 여기 뜨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해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도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미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분별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 하나님의 무리를 이끄는 일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연륜, 어떤 넓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오직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예가 있어요. 자, 전적인 엎드림의 반대의 예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9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여기 히위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죠? 변장을 하고 일부러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죠? 자,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가 본 것을 그냥 신뢰해 버린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를 신뢰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보소서 하니까는 떡하니 보니까 떡이 오래돼 가지고 곰팡이가 핀 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먼 데서 왔구나 하고 누가 판단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린 거예요. 전적인 엎드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적인 모습이 엎드림이 아닙니다. 뭐 다윗은 도망갈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녔다니까요. 프로 도망로 다윗. 근데 하나님께 묻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회중의 원망을 듣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욕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멸시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족장들이
회중 탓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완전히 이제 4분 5열 돼가지고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원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답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상황들을 만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하여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건 내가 그냥 처리해도 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직한 반응. 자, 뭔 소리지? 하나님이 분별을 보여줬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나 또는 어떤 장에게 그 분별을 주셨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닌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여호사밧의 반응과 시드기야의 반응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사밧에게 이 응답을 주시냐면, 역대하 20장 14절 20절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요만큼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호사밧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맞서 나가래요. 성벽에서 지금 다 숨어 있는데 맞서 나가래.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성도님들, 이 상황이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나가래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나가서 싸울 수 있었으면 그러고 있었겠어요? 진작 나가서 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쳤겠죠. 물리칠 수 없는 지금 이 크기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라 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하고 이어지는 거 보시면 맨 앞에다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요. 적군이 화살 한번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찬양을 하면 앞으로 나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적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 믿음으로 가능하겠느냐? 제가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라면, 얼토당토하는 비유긴 한데,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우리는 성 안에 있을 테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네들 다 이렇게 태워주실 수 없나? 이런 다른 제안. 우리는 안전한 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근심거리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을 바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맞서 나가라. 그래서 그 성벽을 나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였습니까? 창과 칼과 화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적군의 시체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분별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마지막 단계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와서 함락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예레미야 입 막음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주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별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응하게 되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그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따르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따르는 일은 격려하고 검증하고 조언해야 한다. 격려하고 검증하고 조언해야 한다. 자, 격려하는 거.
자, 듣는 이들은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자에게 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이 자기 땅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랑 자기 무기 든 사람 2명이서 블레셋 진영을 칩니다. 자, 그 블레셋 진영을 치기로 뭐 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그죠? 분별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다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어때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2명이서 블레셋 무리를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2 염소떼와 같고 블레셋은 그 땅을 다 덮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 덮은 그 적군들을 어떻게 둘이서 치겠냐고. 근데 그때 이 무기든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렇게 따라주면은 리더가 어때요? 바짝 긴장하겠죠. 어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더 엎드리겠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기든 자가 아니 요나단님 솔직히 너무하네. 자 보세요, 저기 앞에 적군들 몇 명 있는지. 우리 둘이 가면 바로 죽는다니까. 이러면은 그래? 요나단이 그래, 우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 그리고는 이 뜻을 철회해버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그날 이스라엘이 큰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연륜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그런 것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은요 흉내낼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행하겠다, 다 따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뭐에 힘을 쓰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을 쓰셔야 한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참뜻을 분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도력들이 잘못된 하늘의 뜻을 오판해가지고 무리를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했을 때 그 온 무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는 것과 반대에 있는 것이 뭡니까? 비난하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래서 안 되고 저것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받게 될 때,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번 모세와 지도자들의 이 권위를 세워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걸 지금 다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다른 이들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리더들을 맹신하거나 추종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이 권위를 대리 위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된 무리를 치고 있는 것이 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분별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서로가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맹목적인 추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주의하여 보고 나서 본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고 나서. 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바가지를 긁을 권리를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견제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깨어있게 할 때 남자가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마찬가지 원리죠.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과 그 이끄는 자들을 검증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공존할 때에 그 누구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면은 참된 선지자를 검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기여한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별을 한다 했을 때 그 분별은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랬을 때 그분의 분별을 따라 공동체가 나아갔을 때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는지 아니면 공동체가 분열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끄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 리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엄미한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 살기 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그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자매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매님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형제님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저도 교실에서 남자애들이 싸우면 주먹 한 두어 번 주고받고 더 친해지는데 여자애들은 한번 이렇게 갈라서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아무튼 그 형제님은 이제 홀로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매님은 다른 곳에 가 계시고 자매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대요. 내가 섣불리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편가르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 형제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집안이 온통 향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형제님께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매님들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이제 한 오두막에 모인 거예요. 한 20여 명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살벌하죠. 아주 살벌합니다.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선교사 형제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결판을 내실란가 보다 다 생각했겠죠. 이 자매는 이걸 잘못했고 저 자매는 저걸 잘못했어. 서로 화해하시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형제님이 여러분이 부족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목지 못하고 다투게 돼서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콸콸 쏟아지더래요. 그 형제님이 자매님들 앞에서 울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자매님들이 그 앞에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그 오두막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냉랭한 곳이었는데 나갈 때는 서로 완전히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올바른 분별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A 자매는 이걸 잘못했고 B 자매는 저걸 잘못했고 C 자매는 저걸 잘못했으니까 서로 화해하시오. 그러면은 장로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지못해 화해는 하는 척은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제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구나. 그런 것이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 안에 모든 목회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형제님도 사역을 해온 세월이 적지 않지만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구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조언하기가 있습니다. 조언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리더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이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님의 공동체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흥황하게 되는 이 공이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책임 또한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대표해서 책임을 지지만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지면요, 너나 할 것 없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 그가 잘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모세한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장인어른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대안을 얘기합니다. 대안을. 이게 중요해요. 자, 조언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얘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안을. 그것이 참된 조언인 것이죠. 예. 형제님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요, 그런 것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면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리더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신앙 공동체가 더 잘 되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잘못했어,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합당한 따르는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죠? 바세바에게 선지자 나단이 조언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어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언약들이 지금 깨어지고자 하는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나선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나서가지고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면서 한 말씀 아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 맞아 하고 이 솔로몬 편에 인물들이 움직이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적절한 조언, 대안을 머금은 조언이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가장 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을 구성원들에게 보게 하시지요. 하지만 때로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언과, 물론 이 조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건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리더 공동체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해주는 조언을 참 반깁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전체 교회에 비하면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시점과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들을 때, 그들의 대안을 이야기해 줄 때 적극 수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더십의 여러 요소 중에서 이제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 분별은 너무나 중요하다. 리더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그 공동체 전체가 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리더들은 스스로를 겸비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여쭙고 주님이 주신 그 분별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의 분별에 대해서 항상 격려하고 전적으로 함께 따르는 동시에 그들의 분별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때로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안을 포함한 조언을 또 이야기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목적은 어떤 기싸움이나 힘싸움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함께 살리고 함께 풍성하게 하기 위한, 서로가 다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효 슈팅도 한번 못 해보고 허무하게 무너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같지 않고 그리고 졌지만 잘 싸웠다. 저 그거 너무 싫어요. 뭐야 잘 싸웠으면 뭔데 이겨야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동부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